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그 14번째 마태복음서 4장 8절부터 11절. 오늘의 작은 제목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광야에 있어서의 주 예수가 받은 시험 이야기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가 하신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여기 악마가 나옵니다. 악마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는 외치시고 악마가 이제 달아났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 예수의 최후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친숙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엄한 주 예수의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후에도 주 예수께서 악령의 부리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이와 똑같은 말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면 16장 23절입니다. 주 예수는 이 16장에 이르러서 자신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해온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계속해서 주 예수는 그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구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라고 십자가의 고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간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로 보아서는 자신이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을 생각하고는 있지 않았던 셈이 됩니다. 부활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배에서 들었던 엠마의 두 제자도 같았습니다. 외견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을 생각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격렬한 어조였겠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 악마라고 부르시고 있으시는 겁니다. 좀 긴 얘기를 하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주셨으면 했던 건 대체 사탄, 악마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옷 악마다옵게 처신하고 있는 광야의 유혹의 하나로 되었던 사탄과 이후에 주 예수의 제자, 게다가 그 첫째 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과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워져 버리고 악마와 마찬가지로 물러가라고 말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대표되는 듯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악마적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 주 예수의 두 번째 유혹에 관하여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죄입니다. 이 광야에 있어서의 주 예수의 유혹의 가장 깊은 문제, 그건 이미 인간의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또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 죄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잘못, 그건 그 결과예요. 교회에 가도 좋지만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니까 질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가 안 있습니다. 교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다라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 듣는 것을 좀처럼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루터에게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좀 알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그로 인해서 불행한 오만한 신들을 진짜 인간으로 바꾸셨다. 즉 불쌍한 인간이 되셨던 거다. 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어떠한 식으로 바꾸어졌냐고 하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불행한 그러나 오만으로 의시되고 있는 신들이었다. 우상이었다고 바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오히려 악마였습니다. 그렇게 말해 좋은 걸 거예요. 불행한 오만한 악마였던 것을 진정한 인간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불쌍한 죄된 인간. 이 불쌍함이라는 건 가난하다고 번역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분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죄를 분간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조금 정상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해 주셨던 것은 그러한 것이었다고 루터가 말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을 때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창조받은 대로의 모습을 회복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악마적인 인간이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악마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마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악마적으로 심술을 부린다, 나쁜 짓을 한다, 잔악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 예수께 대해서 악마적인 처신을 해버린다.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악마가 차례차례로 예수께 던져버린 물음, 이것은 모두 우리가 예수를 배웠을 때 폭로되어 버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인 겁니다. 거기서 세 번째 유혹은 대체 여하한 유혹이었던 것일까요?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부분은 역시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황당무계한 잠옷 동화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야말로 의시되고 있고 그 앞에 예수가 있으시고 그 예수께서 악마로부터 경배하라고 하는 등 강요받고 있으셔요. 시험 감독관 앞에 수험생 같습니다. 잘못 행동했다가는 튀자마자요. 설마 그런 장소에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악마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등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이건 황당무계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의 최후에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에서는 두 번째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서가 생겨난 마태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 세 번째 유혹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셈이겠지요. 그건 이젠 이걸로 끝나고 세 번째 유혹으로 끝나고 이 별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를 타고 넘으면 예수께서 악마의 시험에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이 악마의 광야에 있어서의 유혹의 정점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격렬한 주 예수의 악마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악마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냉엄한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곧잘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등 말합니다. 여러분도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은 당치도 않은 실패나 모함을 받거나 얘기를 듣고 했는데도 자신으로서는 변호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 절망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세상이 허무하다. 이 세상에 갖가지 풍족한 것,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든가 세상을 등져버릴까 라는 등의 것을 무심코 입 밖에 내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배려해 마지 않는 건 결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매료합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아름다움, 물질에 넘쳐나는 풍족함, 혹은 우리 인간이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젊을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는 신앙 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변함없는 유혹이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터인 복음까지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남모르게 구하는 번영 또는 성공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로 판단해버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주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자신에 대한 진지한 유혹, 악마로부터의 물음이라고 해서 받아내고 있으시는 것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악마의 제자가 되어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갖가지 부를 자기 손에 넣어버리는 쪽이 진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적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번영, 성공 제1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은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듯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주 예수의 가르침에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생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그 때문에는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보답받지 못한 채로 살을지라도 아니 살아왔을지라도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서 마음속으로부터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하기보다도 어딘가에서 역시 이 세상의 영의 영화로부터 뒤떨어진 남겨져 버린 가난함, 쓸쓸함을 다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저도 또한 생을 거듭해서 그러한 유혹은 언제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느끼는 나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유혹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이니까 악마의 유혹으로서 받고 있으셨던 것이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입에 담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한 곳에 나오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약함으로서 똑똑히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거기에 있는 그야말로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의 유혹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기고 있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니까 이 유혹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여기서 인간의 누구나가 아는 소박한 그리고 깊은 유혹의 위세라고 할까요?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고 슬픔과 노여움을 가지고서 느끼고 있어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때 악마가 말했던 것은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내게 절해서 내 졸개가 되어서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영예와 영화를 손에 넣어서 뜻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주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실은 악마는 여기서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유혹과는 달리 이제 성경의 말씀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걸로 유혹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악마의 정체를 나타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 예수는 이것도 또한 신명기의 말씀이지만 그 1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6장이라기보다는 6장입니다. 6장 13절에요. 악마를 섬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몇 번이고 배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속세를 떠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풍족을 모두 버리고서 다만 가난하고
그래서 싹 말라버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저 자신이 짧은 지상의 생애이지만 참으로 풍요하게 인생을 기뻐하며 사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아니 오히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오히려 그러한 자신들의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며 가기 위한 종으로서 또는 도구로서 들어서는 듯한 생활 방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하고 말하셨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폭한 것일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악마와 우리는 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악마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주 예수께 묻고 시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로 종종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대해서 흔히 그렇듯이 서비스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실로 종종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때로 분명히 나오는 건 이 악마와 같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비스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배와는 관련 없는 서비스만을 구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는 목사나 교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구하는 마음이다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에요. 교회 목사는 목욕탕에 카운터 보는 사람을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센터에 가면은 반또라고 합니다. 카운터 보는 사람이. 남탕과 여탕의 한가운 중앙에 앉아서 입구에 양쪽이 다 보입니다. 목사가 인용하는 말투로서는 이상하고 지금은 센터도 적어요. 알기 쉽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센터에 가서 탕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따뜻함이면 만족하지만 조금 차가운 듯하면, 미지간 듯하면 더 뜨겁게 해라고 하고 너무 뜨거우면 좀 차갑게 해라고 말합니다. 카운터 보는 사람은 그대로 서비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리 나죠. 교회 가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처럼 교회 갔는데 목사를 비롯해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취급해 주지 않았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돌봐주니까 가만 놔줬으면 좋겠다든가, 지금으로서는 적당히 취급해 주니까 여기가 좋은 교회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교회는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도 포함해서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말 들으면 허겁을 떨어 서비스에 힘씁니다. 저는 목사가 또는 교회원이 사람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실로 하나님께, 주 예수께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 번영에, 성공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드린다고 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가장 깊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는 여기서 단호하게 사탄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빠져라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엄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광야의 유혹의 공부를 오늘로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세 번의 것을 이후도 잘 떠올리시거나 혹 유튜브로 얼마든지 다시 듣고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드려야 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일 또는 수요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